할렐루야. 오늘 큰 고기가 153마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볼펜 필기구 회사 중에 모나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모나미라는 볼펜을 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볼펜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외관으로 볼 때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이어져서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상품 로고를 보면 모나미 15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나미 1번, 모나미 10번, 모나미 100번이 아니라 모나미 153 볼펜으로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모나미에 왜 153 볼펜으로 적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나미 153은 모나미 회사의 창업자의 자기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바로 모나미 153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나미 창업자 이분이 처음에는 사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1960년대부터 해서 승승장구해서 우리나라 필기구를 석권했는데 어느 날 이 회사가 위기가 왔습니다. 부도 직전에 위기가 와서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위기가 처해왔습니다. 이때 이 창업자가 오직 의지할 것은 무엇뿐이었습니까? 그래도 나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기업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았고 기업을 운영한다면서 하나님의 헌금 11조를 빼먹은 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1장 11절에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자기 눈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신앙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세상 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회사를 경영하겠습니까?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를 상징하는 자기의 회개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옴을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153. 그거를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그가 생산한 제품이 뭐라고요? 모나미 153 볼펜이었습니다. 모나미 창업자한테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 그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153이라는 숫자였습니다. 153. 오늘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서 베드로가 밤을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을 때 잡았던 물고기가 153마리. 이 숫자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100은 바로 이방인의 수를 나타내고 50은 유대인의 수를 나타내고 3은 삼일체의 수를 나타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삼일체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방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만방에 열방에 전파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153이라는 숫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는 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153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오늘 이 153이라는 물고기에 더 알기 위해서 우리 본문이 시작하는 요한복음 21장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점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후에라는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인 후에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시점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153마리에 나와 있듯이 모든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는 의미 때문에 이 12제자를 불렀는데 오늘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난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간 것은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다시 본업인 어부로서 돌아갔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성경에 갈릴리 호수라고 적힐 때도 있고 때로는 디베랴 호수, 때로는 게네사렛 호수가 여러 지명으로 갈릴리 바다를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반전입니다. 그 후에 예수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는 만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자기 본업인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보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돌아간 것은 바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또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들의 본업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처음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 모두도 무엇을 잡으러 갑니까?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제자들의 행동과 생각을 이끄는 것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줄거리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굳이 요한복음 21장이 줄거리상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번외편이에요. 요한복음은 엄밀히 말해서 1장부터 20장에서 줄거리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이 21장 한 장이 더 추가되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자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무리를 져도
사복음서가 완성이 되는데 굳이 왜 번외편인 요한복음 21장을 집어넣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가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제자들은 왼쪽으로 가고, 베드로가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제자들도 그에 따라서 쫓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마음을 잡는가에 따라서 배가 왼쪽으로 갈지 배가 오른쪽으로 갈지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름 시몬과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아람어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랍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 말씀이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 말씀.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장면이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냐면 자기 형제 안드레와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처음에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와 같이 누구를 기다렸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메시아. 근데 성경 신약 성서에 처음에 서두에 제시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첫 번째 메시아 생각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와 같이 누굴 처음에 쫓아다녔냐? 바로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자기의 동생 안드레가 와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진정한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저 예수님이시다 하는 바람에 예수께로 베드로를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보자마자 시몬 보고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시몬한테 지어졌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로. 이름이 계명을 했습니다. 뭐에서 무엇으로 계명을 했습니까?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은 베드로지만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한 3년간의 생애를 볼 때 베드로가 베드로 같은 역할을 했습니까? 원래 다시 시몬으로 돌아갔습니까? 원래 다시 시몬으로 돌아간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메시아인 건 알고 있었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제자냐? 전임 제자가 아니고 파트타임 제자예요. 파트타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무슨 제자예요? 파트타임 제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로 바꿔버렸어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과정이 뭐냐? 첫 번째가 베드로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 또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서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장면이 시몬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시몬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가 나오는데 게네사렛 호숫가가 바로 또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에요. 주님을 또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던 베드로입니다. 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낮에 잡는 게 아니라 밤에 잡아요. 밤에 잡아야지 물고기가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밤에 움직임이 격렬하기 때문에 밤에 잡지 않으면 그 중요한 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밤이 새도록 어부들은 잡습니다. 이때 때마침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은 하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올랐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그 배에 올랐지만 그 배에 누가 있었냐? 바로 시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 한 사람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그 배에 올라졌을 때 마침 시몬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일을 다 마무리하려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라고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던 베드로가 물고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지금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에 관한 박사학위가 있을 정도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온전히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밤새도록 베드로 혼자 애를 쓸 때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고기들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와서 도와줄 정도로 2배에 가득 잠긴 물고기들을 보았습니다. 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고백하는지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배가 만선이 되면 기쁘다 할렐루야라고 말할 텐데 베드로가 무엇을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때 뭐라 그러냐? 주여 그리스도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 이상 물고기를 그렇게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바는 신과 같은 존재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을 했을 때 호칭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선생님에서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완전히 베드로가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름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됐지만 주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잠깐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다시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만났을 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갈릴리 바다로 여러 번 돌아갔습니다. 나를 떠나서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왜? 그동안 주님이 나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 바다로 돌아갔던 게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어떠한 일이 널렸냐? 누가복음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 한 명이 나는 죄인입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와 함께 있던 베드로의 형제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도 똑같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놓고 이제는 파트타임 제자가 아니라 전인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5장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제자들도 같이 움직여요. 왜? 베드로는 12제자의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면 나머지 제자들도 물고기 잡으러 동참을 하고,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다른 제자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화, 예수님의 제자도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주도 이야기를 굳이 안 집어도 되는데 요한복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베드로의 제자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복음의 사역의 승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에 대해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후반에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이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듯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무엇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의 믿음에 따라서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강조하는 게 뭐냐? 한 사람이 어떻게 제자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떠났겠습니까? 최소한 3번 떠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사복음서 곳곳에 등장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잠깐 따랐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의 반복의 연속이 바로 베드로의 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는 처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그거를 잊어먹고 다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바로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바다로 또 돌아가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처음에 잘 믿고 잘 살게 되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고난을 당하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복이 되고 또 회복이 되면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방법이 사사기에 걸쳐서 1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베드로처럼 여러 번 악순환의 반복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제자, 온전한 제자, 바로 시몬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로 재탄생하는 데까지 이러한 수많은 인고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80억 인구 모두 다 해당됩니다. 잘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시몬에서 이름이 베드로로 바뀐 건 예수님이 처음 보자마자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뭐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보자마자 처음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뭐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그러나 온전한 베드로로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인고의 세월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때
진정한 베드로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믿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알게 됐을 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미 여러분 신분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미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벗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지만 다시 여러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다가 또 교회로 나왔다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다가 또 교회로 나왔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끝내 여러분은 반드시 베드로로 재탄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 곧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언제 계획을 잡았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게바, 베드로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이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베드로로 진정한 베드로로 탄생하는 과정은 수많은 악순환의 반복과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시몬이 됐다. 때로는 베드로가 됐다. 다시 시몬이 됐다. 베드로가 됐다는 반복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진정한 베드로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려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한 사람은 반드시 시몬에서 베드로로 탄생합니다. 그 한 사람이 탄생하는 순간 역사가 바뀝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153 마리의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을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끝까지 베드로를 생각해서 153이라는 숫자를 마음속에 새겼을 때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아,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만방에 걸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큰 계획이 바로 153 숫자에 담겨 있었구나. 모나미 사장이 153 볼펜을 만들면서 한 서약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로 재탄생하는 데 있어서 이 모나미 153 볼펜을 50억 개를 팔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나미 153 볼펜이 50억 개가 판매되는 기적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의 의미를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했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드디어 모나미 153 볼펜이 50억 개가 팔렸고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50억 개, 100억 개 모나미 볼펜이 팔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나미 153의 의미를 알게 될 때마다 누굴 생각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재탄생, 베드로의 회복을 탄생을 머릿속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처음부터 이름이 시몬 베드로로 바뀌었지만 진정한 베드로로 탄생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때가 필요합니다. 때가.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품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역사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도저히 보일 가망성이 없을지라도 때가 차면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려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시몬에서 베드로로 탄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임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열매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 앞에 눈에 보일 수 있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나미 153 볼펜을 볼 때마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들린 것처럼 우리의 보이는 때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153 모나미 153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